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구약성경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로 에브라데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기는 수없이 원했지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거의 못했습니다.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였던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 세월을 또 당하면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동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구원자를 내세워,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내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역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지만 또 한 사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사는 대부분 로컬 저지입니다. 그 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지역, 그것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유리한 대로 악한 사람들을 편들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또 남의 아내를 융간해서 죽게까지 만들고 믿지 않는 블레셋과 어울려 살며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며 그들의 풍속을 따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 그런데 룻기를 보면 1장부터 끝장인 4장까지 거듭해서 축복의 인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뭐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지만 1장에서 2번, 2장에서 3번, 3장에서 2번, 4장에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였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 복을 빌어줌으로써 이웃사랑의 향기를 진하게 풍겼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룻기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족보에 옳은 것을 쓰기 위해서 룻기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룻기 앞에 있던 또 그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라합기는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번에 룻기가 들어있는 또 다른 이유가 혹시 룻기가 이웃을 먼저 축복해주는 그런 악한 그러한 사사시대에 이기적인 사사시대에 그 룻기가 그래서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기 밭, 그 지금 추수하는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빨리빨리 일해라 그렇게 재촉하거나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은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도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정말 노사 간의 첫인사가 축복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체나 어떠한 조직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첫 번째 인사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잘되기를 기원한다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참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와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만남의 첫인사가 축복의 인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정말 그만큼 노력한 만큼 거두지를 않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겠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두겠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이 세상이 힘든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은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까웠던 어떤 사람에게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사람은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합니다. 11조 꼭 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과 잘 놉니다.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남의 고통과 좌절에는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히면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관계에 냉혹한 바람이 붑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고 편할 때, 같이 놀 때, 또 자기가 필요한 때만 친구이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지 오래된 사람들은 어느 선 넘어서 가까이 다가간 친구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남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10의 1조 잘 드렸습니다. 범법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도 나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만은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약에서 정말 성문화된 율법을 이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희박한 것이 오늘날 개념이 어떻습니까? 옛날 그 로마 법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그 일본과 그런 아시아 지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법에 의하면 뭐합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 쓰여진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남에게 해를 안 지키고도 내가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0가지를 말했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 인간이 만든 가르침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생명을 살려라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은 구원을 위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행위까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기도 빼먹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빼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빼먹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은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백성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복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기도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어찌 이방 계집이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가? 에이, 부정타겠다. 다른 밭으로 쫓아버리고 소금 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나중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 모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늙거나 젊거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은 상대방에게 헛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거짓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을 기도가 빈말이 되지 않게 우리는 모두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 경건을 심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체면치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령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급하면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기도에 그러한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올 때 두 이방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죽고 온 룻과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도 복을 빌었습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자 베들레헴 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자가 이스라엘 지파를 낳은 레아와 라헬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에 의해서 12아들 12지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을 보아스에게 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일이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보아스가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더 유명해지고 더 유력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축복대로 보아스는 비단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시대를 초월하여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룻이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아무개 잘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좋은 것을 놓고 복을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 항상 있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말도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도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나 교회의 형편이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 축복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지만 나중에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렇게까지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서로 축복하면 축복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커뮤니티와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위로부터 우리의 이웃의 복을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먼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